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강해가 오늘로써 마지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3년 가까이 매 주일마다 강의 설교를 해서 140여 회를 진행했어요. 말씀에 제 자신이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설교를 계속 마태복음을 진행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권 한 권을 택해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활 설교로 어떤 좋은 내용들을 하나씩 뽑아서 설교하기란 오히려 쉽죠. 그런데 한 권 전체를 차례차례 강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구속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태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알아야 되고, 또 신구약의 그 연속성과 또 불연속성이 또 있어요. 신구약부터 흘러오는 연속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또 불연속성이 있어요. 구약과는 다른 연속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격려로 잘 마치게 되는 건데,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지상 최후의 주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었을 줄 압니다. 지상 최후에 주신 사명이라 할까요? 명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이 많이 해석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교회 위에 주시는, 교회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이 교회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특히 여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 교회 위에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를 이제 교회 위에, 제자들 위에 유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드디어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의 문까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그의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 위에, 11명의 제자들 위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군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이제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이 육적인 측면에서는 불연속성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이건 불연속성이라고요. 연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임된
드디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늘날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위에? 오늘 너희들 위에. 이것은 연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권세가 오늘 교회 위에 연속적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땅과 하늘의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는 제자가 되는 순종하는 그의 무리들 위해 오늘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항상 그 권세와 능력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지금 부여해 주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함께 하시고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로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시지만은 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세상 끝날이라고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긴장 마지막 15번째예요. 우리는 하늘의 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땅의 권세는 원래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원래 28절에 보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여러분,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의 권세를 이제 죄를 범하면서 사탄이 지배하면서, 사탄이 개입하면서 여러분 땅의 권세가 사탄에게 이제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계속 폭력적으로 가고 여러분 미움으로 가고 계속 그 상태로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땅의 권세가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분이 땅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알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사단이에요? 뭐 보이나요, 목사님? 네? 무슨 사단이 지배한다고 그러세요? 마귀가 지배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사단이 지배합니다. 마귀가 지배합니다. 왜? 죄를 범한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단의 지배를 다시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지금 행하는도다.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거짓으로 섬기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 당시에 종교인들 가운데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다. 그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상 가운데는 하늘은 하나님에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땅은 인간에게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그 사이를 공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쫓김을 받은 사탄의 세력들이 머무는 곳이 공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우주관으로 설명을 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사탄과 마귀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 살아요. 물론 공간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부터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의 보혈에서 못 씻을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그 권세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위에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러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제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성도들이 놓이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이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대학이나 어떤 인스티튜션에 임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교회 위에만 임하는 하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위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오늘 교회의 모습을 19절에서 20절에 소개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내적인 부르심에 아멘 할 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자, 교회에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한 사람씩 한 세 부릅니다. 그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불러서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디다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서 여러분의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육화되어서 인카네이티드 돼서 여러분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속성이 여러분 속에서 심기워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게 되고, 그러므로 죄가 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씨가 여러분들 가운데 막아주고 그 미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런 능력들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 삼는 곳에 함께 하죠. 아멘입니까? 주님은요,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합니다. 예, 주님은요, 세례 주는 곳에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올해로 지금 벌써 4명, 다음 주에는 또 한 분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뉴욕에서 와서 또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예, 여기 있는 아이가 또 나와서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싶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세례 줄 때에 그냥 여러분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어린 심령 속에 심기어지는 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기워져서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죄를 범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늘의 땅의 권세가 그에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느냐.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오늘 성도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과 은사, 선물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심기어져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도 여러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칼들을 뭐 쌍둥이 칼이라고 뭐 누가 자랑을 하고 이거 비싸다고 뭐 한국 가는 사람은 그걸 꼭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비싼 칼을 어떻게 그 돈 주고 사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게 보통 칼이 아니래. 그 뭐 그런 칼이 있어요? 네? 쌍둥이 칼이라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가면서 그걸 누가 사가지고 가더라. 그런데 아무리 그 좋은 칼도 여러분 그냥 꽂아만 놓으면 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요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썩혀두고 묵혀두고 가만히 있으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걸 자꾸 써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써야 돼요? 너희는 가서, 예. 여러분, 가서라는 말은 어디로 가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이웃들에게 자꾸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요, 자기를 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이 제일 어려워요. 이것은 평생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깨부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성령의 능력이 저는 나타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것만 깨어지면 가정도 화목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여러분, 다른 것을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권세는요, 자기를 깨부숴야 돼요. 그럴 때 아내들이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요.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고 설거지하고 아니에요. 그걸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남자도요, 아내가 같이 고생하잖아요. 가 도와줘야 돼. 가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여러분, 이게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순간인 걸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보면은